지난 주일 설교도 요나서에서 했고요.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 박기환 목사님 요나서를 통하여 또 설교를 하셨고, 또 수요일 예배 때 또 오늘 본문 범위가 요나서이기 때문에 또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요나서를 달달 외계해서 요나서가 4장이지만은 다른 성경보다, 다른 선지서보다 훨씬 더 그쵸, 재밌죠. 좀 쉽고. 요나 참 별난 선지자 다 있죠. 이 배짱하고 참 재밌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도 참 너무 이런 요나를 용납하시고 타이르시고 다시 보내시고 더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절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근데 요나서에 보면 내려갔다는 말씀이 이 3절 포함해서 3번 나와요.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는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요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늘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도주하는 길은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심의 장소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욥바로 내려가는 그런 요나. 그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습니다. 진짜 이게 웬 기회냐고 얼른 집어닫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딱 다시스에 가는 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냉큼 탔는데, 올랐는데 4절부터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는 진행된 것을 보면 이미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죽이게 오셨지. 그는 알았습니다. 사공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 된지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청하는 이 배짱하고 진행이 선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아마 누가 얘기했겠죠. 아니 웬 사람이 밑에서 자고 있다고. 선장이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래 하고 뛰쳐 내려왔겠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좀 건너뛰면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및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게 다시 그러나가 나오죠.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이제 이 험한 풍랑이, 참 자신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온지도 이미 밝혀졌어요. 요나가 그래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갈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시는구나, 또 추격하셨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너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방인이에요. 요나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낫습니다. 요나는 당신들 배가 부서지건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건 죽건 상관없다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이나 청했던 그런 요나, 그런 요나를 이 이방인들이 살리려고 그래요. 죄인이잖아요, 요나는. 요나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화물 다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과 죽어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무심하게 그렇게 잠이나 청했던 요나와 너무 대조가 되죠.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텐데, 신자들이 속이 좁아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속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틀려도요, 그냥 술 한잔 같이 하면 다시 친구가 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꽁하면요, 한번 서운하면 두고두고 풀질 않아요. 연하의 모습하고 연하의 모습 보면 참 옹졸하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집대로 자기의 그 성질대로 이렇게 해나간, 하나님께도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버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참 융통성도 없고 속도 좁아 터지고, 전 그런 이 요나에 비해서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관대해요. 그냥 요나 멱살 잡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 그냥 집어서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바다에 집어쳐 넣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한번 요나를 살려보려고,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다 죽어도 까딱 안 하는 요나를, 그런 요나입니다. 남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다 죽어도, 심판당이 다 죽어도 오히려 쾌재를 부를 요나를, 그런 이런 요나를, 요나 때문에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하는 이 이방인들이
그런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요나의 자세를 보면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야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왜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 묻어나는 요나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내가 니느웨로 갈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요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니느웨 가느니 죽겠습니다. 날 바다에 던져서 죽이십시오.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는 이 요나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그치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해서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만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설교 내용처럼 도망치는 도주하는 요나 추격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포기합니다. 요나는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는 소명, 선교 가는 소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요나도, 그렇게 속썩이는 요나도,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요나도, 그렇게 자기 고집 내세우며 버럭버럭 대드는, 성질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또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또 용서했다고 또 버럭 화내고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요나를 박넝쿨로 또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중국 단기 선교팀과 우리 네팔 팀 두 팀 가운데 먼저 가는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께 가는 우리 네팔 팀 함께 파송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1장 2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라, 외치라. 그래서 요나가 외치죠. 하나님의 요청은 그냥 외치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다예요. 네가 요나 사람들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자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고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그냥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는 내 심판의 경고를 그냥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니느웨 성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낯선 유대 땅에서 온 요나라는 참에 그것도 아마 대충 하루 동안 그렇게 외쳤을 그런 요나가 무슨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니느웨 왕이 벌벌 떨고 회개를 하고
야 왕복을 벗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온 백성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겠어요?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부분을 떼서 요건 좀 네가 해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해서 뭔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뭔가 할 수 있죠. 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 인간 차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절에 나는 어떻게 했어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는 이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흩어 뿌리는, 선포하는, 외치는 나도, 거기에 물을 주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상급을 받으면 되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누구에게요?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추수의 일꾼이에요. 추수의 일꾼입니다. 을 써주세요. 을을 써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흩어 뿌리는 겁니다. 흩어 뿌리는 것이. 또 물도 주고요. 하지만은 자라게 하신, 생명이 싹트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저 외쳤을 뿐입니다. 뜻밖의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요. 그 뜻밖의, 지난 주일 설교는 뜻밖의 이렇게 했지만은 그 뜻밖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추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고 가서 좀 나를 위해 대단한 일을 좀 해달라, 좀 고생스럽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외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네팔팀도 중국팀, 네팔팀 함께 가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외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